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의 말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는 이제 솔로몬의 말년에 대해서 열왕기 저자가 기록을 할 때 자신의 평가가 이제 섞여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뭐라고 평가하는지 읽으셨어요? 읽으시면서 확인하셨습니까? 솔로몬에 대해서 이 저자의 태도, 저자의 평가, 여러분 어떻게 말하는지 읽으셨나요? 열왕기를 쓴 저자는 이 솔로몬의 말년을 이렇게 기록할 때 이것은 팩트만을 적어 놓은 어떤 객관적인 기록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어떤 평가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뉘앙스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3절, 4절에 보시면은 왕의 마음이 돌아섰다. 또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들.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했다. 요거 그냥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여호와의 눈 앞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인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 앞에서 대놓고 악을 행했다. 무슨 악을 행했나? 다른 신을 섬긴 것인데요. 근데 그 다른 신을 따른다는 것은 5절에 보니까 다른 신 이름이 나오잖아요. 아스타롯이라는 신의 이름이 나오는데 또 밀곰이라는 신 이름도 나오는데 가증한 밀곰, 가증한 밀곰. 7절에도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그러니까 그거를 솔로몬이 따라갔다는 것은 솔로몬이 어떻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증하다라는 고발이죠. 여기서 나온 표현들만 종합해 봐도 이제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을 지금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온전하지 못했고, 솔로몬은 문제가 많았고, 솔로몬은 고칠 것이 많았고, 솔로몬은 악을 자행하면서 아주 가증했던 지혜가 없었던 사람이다. 우리가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 저자는 굉장히 노골적인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몇 번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지금 이 솔로몬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지? 처음에 참 지혜로웠고 하나님께 참 합당한 걸 구했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고 그리고 정말로 멋진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지? 사람이 변하는 게 항상 이렇게 저 사람이 왜 변했을까?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변했을까? 우리가 그렇게 따져보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인과관계가 그렇게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사람이 서서히 변할 수도 있고 사람의 변화라는 걸 우리가 콕 집어서 내가 아는데 저 사람 아는데 저 사람이 왜 그런지 뭐 내가 설명해낼 수 있어. 또 그게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솔로몬의 변화라는 것은 솔로몬의 초기와 말기의 이 변화라는 것은 변화가 커도 너무 크다. 어떻게 사람이 저기 산 정상에서 이렇게까지 추락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3장에서 봤잖아요. 그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하게 드러났던 그 초기 솔로몬을 기억한다면 그때 하나님과의 어떤 진짜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성경책 자체가 핑크색인 것 같은 그 장은 아주 핑크색인 것 같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 초기 솔로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아니 이렇게까지 변하는 게 이게 우연히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까? 애매모호하게 뭐 아마 뭐 무슨 일이 있었겠지 뭐 그냥 그렇게 추정하거나 추측하는 그런 게 아니라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변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 그러지 않고는 이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는 없을 거라는 거. 아주 지금 궁금증을 가지고 그리고 이 열왕기 저자는 마치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PD 수첩 같이
파헤치는 거죠. 솔로몬 그는 왜 변했는가? 오늘 이 본문이 솔로몬을 단순하게 악평하는 게 주 목적은 아닙니다. 그 극적으로 변화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가? 그게 거기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열왕기서를 쓴 저자의 명백한 의도가 담겨 있는 본문이고, 또 이 이야기는 이 글을 쓰게 하시는 원 저자, 오리지널 라이터,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이 솔로몬의 인생의 기록을 후대가 읽기를 원하고 우리에게도 읽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캐치해야 될까? 자, 일단은 솔로몬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 저자는 제일 먼저 뭘 지적하냐면, 뭐가 문제였냐라고 지적하냐면 솔로몬의 결혼이 문제였다라고 지적합니다. 솔로몬의 결혼. 그러니까 솔로몬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굉장히 뭐 어떤 신비적인 어떤 영적인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글자화된, 하나님의 뜻이 명문화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순종이 글자로 명문화돼서 명령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율법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이고, 율법을 거부하는 자는, 거절하는 자는,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율법이 무슨 결혼까지 이야기를 하나? 네, 합니다. 앞에 모세오경을 읽어보면은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율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의 율법을 뒤져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또 그들의 딸을 다른 민족에게 주지 마라.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통혼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다른 민족과 통혼하지 마라. 서로 이게 섞이지 마라. 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에도 인용이 돼 있어요. 오늘 2절에 저자가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더 솔로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넓혀서 읽어보면은, 오늘 안 읽었는데 11장 바로 앞에 보면은 10장 마지막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도 많이 모았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그냥 그랬나 보다라는 팩트가 아니라, 율법에 이스라엘의 왕은 병거와 말을 많이 모으지 마라. 그것에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라는 이제 율법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그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애굽에서 수입하죠. 한 대에 얼마였다 이런 것 말까지 나오죠. 이런 값들을 주고 솔로몬이 이런 율법을 어겼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솔로몬은 율법을 어겼다가 문제인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을 가볍게 하찮게 여겼다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솔로몬의 처음은 안 그랬는데, 솔로몬의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솔로몬의 태도가 이러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솔로몬에게 굉장히 가벼워졌다. 가벼워졌다라는 그 말이 이제 그 말의 무게, 그러니까 그 말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한 그 중요성을 내가 스스로 격화시킨다라는 말이겠죠.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을 어기게 되죠. 그리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난 현상이 뭐냐면, 이방 민족의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는 이제 이 얘기인데요. 11장 1절. 결혼을 했다라고 제가 지금 의역을 했지만, 성경 1절에는 정확하게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하였다. 이게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는 부부 관계에서의 사랑일까? 좀만 더 보죠. 1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이 바로의 딸은요,
솔로몬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여인이에요. 예, 굉장히 처음에 결혼을 했던 이제 여인으로 보여지고요. 이름도 안 나오죠. 근데 바로의 딸. 근데 이 여인이 뭐가 문제냐? 이 바로의 딸이 뭐 나쁜 여자였냐? 아니면 뭐 뭔가 분명하게 결함이 있는 여자였냐? 뭐 이런 말 안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록을 읽으면서 이 뉘앙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탈출해왔던 그곳, 우리가 탈출했던 그곳,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데 있어서 항상 장애물이 되었던 그 애굽, 거기에 있는 여인과 바로의 딸, 공주죠. 바로의 딸과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다라고 인정을 받은, 지혜롭다라는 건 하나님께 온전하다라고 인정받는 건데, 그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다? 이거 굉장히 미스테리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이제 말하죠. 바로의 딸 외에 모압, 암몬, 에돔, 시돈, 다 이제 이스라엘 주변국들인데요. 그 여인들과 어디에 편중한 것도 아니고 아주 골고루 이렇게 관계를 맺었다. 나중에 이제 역대하를 보시면요, 이제 솔로몬 이후에 사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라가 갈라지는데, 남유다는 이제 솔로몬의 혈통이 계속 이어져요. 다윗의 혈통이 계속 이어지는데, 솔로몬의 다음 왕이 르호보암 왕인데요. 그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가 어디 출신이냐? 암몬 사람 출신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솔로몬이 이 얘기 여러분 모르시지 않을 거예요. 아마 솔로몬이 이렇게 아내가 많았다는 얘기 아실 텐데, 솔로몬이 그때 주변 국가들과의 어떤 세련된 외교 관계를 위해서 정략 결혼 정책을 수행한 것이다. 당시에는 뭐 왕들이 많이들 그랬었을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뉘앙스로 읽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솔로몬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 그리고 어떤 면죄부를 내가 만들어서 발행해가지고 주려는 그 시도에 대해서 오늘 이 저자는 아니다, 솔로몬이 분명히 뭔가 잘못했다라고 기록을 해놓는 거죠. 저자는 솔로몬이 많은 여인과 혼인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남성으로서의 어떤 호색이나 성적인 문란함으로 직결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뭐 이렇게 아내를 많이 구했다, 이렇다고 그런 쪽에 방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아예 없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자기가 온갖 즐거움을 다 누려봤다, 다 경험해봤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섹슈얼한 부분들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는 그것보다는 그 여인들과 함께 스며든 그들의 신들이 문제였다, 이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3절,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잘 못 읽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솔로몬은 안 넘어가려고 했는데, 솔로몬은 안 그러려고 했는데, 막 여인들이 막 그 여인천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왕의 마음을 막 사고 막 바꾸려고 막 이렇게 막 사방에서 꼬아가지고 게임에 이제 솔로몬이 넘어간 거 아닌가?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하려는 시도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요, 그렇게 읽으면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만 죄인이어야 돼요. 하와만 나쁜 놈인 거예요. 아담은 잘못 없고 하와가 하필 먹어가지고 또 줘가지고 그게 문제지. 아담은 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 전혀 아니죠. 솔로몬이 지금 죄가 없나요? 아니요. 솔로몬은 이 상황을 구성한 사람이에요. 결혼을 그렇게 추진했던 사람이고, 여인들이 직접적인 아주 직접적인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온 신, 그리고 그와 관련한 현상들이 문제였겠지만, 솔로몬이 여기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 아니요. 솔로몬이 이 구조를 짠 장본인이죠. 또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 뭐 700명에 300명,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 이거 뭐 일부 다처제 뭐 옹호하는 그런 그 본문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도 주 관심사는 아닙니다. 여기서. 본문은 이제 몇 명의 아내가 있었는지 그거보다
지혜의 왕이 어떻게 어떤 사람이 그 지혜의 왕을 꼬셔요. 지혜의 왕인데. 근데 그 지혜의 왕이 당시에 마음이 돌아섰다라는 것은 이게 쉽게 믿을 수 없는 그 충격. 그 원인이 그 1000명의 아내들이 데리고 온 1000개의 신과 관련이 있다. 당시에 솔로몬한테 대적할 수 있는 왕이 없었고요. 전혀 없었고요.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대적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다른 민족들이 바라고는 있었을지 몰라도 그가 스스로 무너진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하루아침에 내년에 완전히 뭐 파괴되고 몰락한다. 우리가 상상 못하죠. 그런 것처럼 이 솔로몬의 충격적인 말로가 그의 수많은 아내들과 함께 유입된 수많은 이방 신에 있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본문에 밝혀진 이방 신들이 어떤 신들인지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자, 5절에 보니까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풍요의 여신입니다. 풍요의 여신. 그리고 성경에 항상 여신이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어떤 섹슈얼한 그런 행위들이 가미된 제사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여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이제 7절에 보니까 몰록이라는 단어로 같이 쓰여지는데, 이 암몬 사람의 밀곰, 몰록은 특별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머리는 황소인 그런 이제 우상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황소는 토테미즘, 그러니까 동물 숭배에 있어서 단골로 등장하는 동물인데, 그 이스라엘도 전력이 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든 전력이 있잖아요. 동물로서는 어떤 큰 사이즈, 큰 황소, 힘도 아주 센 힘의 상징, 그리고 어떤 농사와 연결해서는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주는,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런 갈망을 그 신이 반영을 하죠. 7절에 보니까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의 신, 파워, 힘, 권력, 권력에 대한 갈망. 그리고 특별히 이 밀곰, 몰록, 그리고 그모스의 제사 행위에는 번번하게 어떤 행위가 포함되냐면 인신제사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산채로 죽여서 어떤 그 신을 달래거나 그 신을 설득하려는 그런 행위가 들어가는데, 인신제사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또 할 텐데, 이게 그 의미로 보면은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치성을 드리는 게 인신제사예요.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들과 딜을 할 때도 공짜가 없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 원리 아래에서 가장 소중한 것, 생명을 드리는 행위가 우상 숭배 행위에 버젓이 포함이 되어 있고, 솔로몬은 여기에다가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제사와 이런 행위들을 위해서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산당들을 지어줍니다. 또 어디다 지어요? 7절 보니까 예루살렘 앞산에 지었대요. 예루살렘 앞산에.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는 지금 성전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라고 했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집, 성전이 거기 있는데, 앞산에 보니까 1000개까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수많은 산당들이 자신들의 신을 제사하고 있는, 그것을 허용해 준 사람이 누구냐?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아내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원어를 보니까 남성 복수예요. 남성 복수. 여러 아내들을 사랑하였다라고 읽어내려면 여성 복수가 쓰여져야 되는데, 이게 여성, 남성이 같이 섞여 있는 어떤 집합적인 그룹을 다 포함할 때는 통상적으로 남성형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라는 것은 그 아내들을 포함해서 그 아내들이 데리고 온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였는데,
또 문장 구조를 보니까 그들이 또 제일 먼저 앞에 강조가 돼 있어요. 그들을 솔로몬이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솔로몬의 실수라 보기도 어렵고요. 그냥 지나가는 어떤 바람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솔로몬의 온 마음과 정성, 그의 인생의 방향이 온전히 우상을 향하여 사랑하였다라고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또 기가 찹니다.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서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 그 우리가 결혼식 때 많이 쓰는 본문인데요. 결혼식 때 우리가 주례할 때 많이 쓰는 본문인데 거기서 가정의 부부의 어떤 원형, 몸과 마음과 시간과 인생이 모두 하나로 결합하다,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담은 단어,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여기에 쓰이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들과 이런 마음으로 연합하였고 사랑하였고 온몸을 다하여 연모하였고 그들과 결합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솔로몬이 그들에게 연합하였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삼위일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부 하나님만을 온 세상의 창조주, 유일한 창조주, 그리고 유일하게 다스리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My Lord,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성령, 그 예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걸음걸음들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서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를 포함한 영생을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제가 한 단어로 요약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생각이나 행동이나 마음이나 말이나 모든 시간이나 바라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제가 방금 창세기 얘기를 했지만 이게 부부의 사랑이 가장 강력한 유비거든요. 사랑한다, 한 몸이 된다. 근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그들과 연합하였다. 사실은 보면 연합한 것도 아니에요. 1000명의 아내와 어떻게 연합을 합니까? 1000명의 아내가 섬기는 각각의 그 사상들, 각각의 그 신들과 어떻게 연합합니까? 사실상 솔로몬의 영혼은 어느 하나에 온전히 합하지 못하고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을 돌렸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렸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표현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분명히 솔로몬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변명할 여지도 없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9절 10절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너 이러면 너 이렇게 만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단순하게 객관적인 계시로서 경고를 던지시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를 바라는 아주 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너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내가 2번째 얘기하는데 내가 3번째 얘기하는데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솔로몬 자신은 내가 잠깐 정신 나갔었나 봐요. 그때 제가 미쳤었나 봐요. 하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무력하게 핑계할 수 없었고요. 어떠한 적이 쳐들어와도 견고한 평화를 누렸던 솔로몬 본인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러한 여러 삶의 사인들, 여러 삶의 어떠한 누수들이 이렇게 보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였던 것이죠. 솔로몬은 지금까지 어떠한 일을 했든지 간에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사모했어야 했고 그분만을 사랑하기로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이런 솔로몬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솔로몬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1번 나타나시고 2번 나타나시고 인생에 계속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솔로몬의 사실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갔다. 진짜 기독교인의 모습 중에 하나는 이게 성화의 모습의 하나인데
죄를 점점 더 미워하게 되고 날이 갈수록 죄가 점점 더 싫어지게 되는 것. 이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죄가 어느 정도는 공존하는 것을, 그거를 또 심지어 그리스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은 또 살아 있어서 그리스도의 권세로 내가 내 죄를 용서하는, 허용하는 그런 모습은 사실 굉장히 없어야 될 부끄러운 모습일 텐데,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어느 솔로몬의 한 시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 인생 전체를 지금 아우르는 그런 경고이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을 솔로몬을 향한, 그리고 솔로몬으로 대표되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그 뜻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한다는 게 어떤 말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나도 점점 더 미워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어야 할 텐데, 생각이 이렇게까지 닿고 보니까 솔로몬의 상황들을 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여간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당신이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러지 마세요. 죄라는 것은 가만 놔두면 증폭하는 경향이 있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을 때 다스리지 못한 가인이 정말로 몇 글자 지나지 않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극도로 증폭되어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이야기.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분명히 죄를 마주했을 때, 죄가 내 안에 틈탔을 때, 그리고 죄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양심을 통하여서든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하여서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고 분명히 우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실 텐데, 그것은 점점 희미해지고 인식은, 내가 죄를 짓는다는 인식은 있는데 행동이 습관이 되어버린다면, 한 명의 바로의 딸로부터 시작했는데 10명의 타민족의 아내가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어버리면 어느 순간 이제는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죄의 마비가 돼요. 그리고 솔로몬의 말년이 잘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심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삶의 전체 구조가 자연스럽게 죄악 친화적으로 세팅이 되어지고, 어느 순간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도 내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그러니 죄악을 처음부터 알고도 허용하지 말라고 지금 이 본문은 경고하고 있는 거죠. 마치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그 큰 지장은 없는데 약간의 이렇게 두통이 있는 그런 느낌 아세요? 약간의 계속 이렇게 미약한 어떤, 그게 나를 죽이진 않죠. 그게 나를 뭐 오늘 심각한 어떤 뭐 쓰러지거나 그렇게 그런 증상들은 나타나지 않지만,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양심의 가책과 성경에서의 증거를 미약하게 계속해서 나를 불편하게 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다면 당장 거기서 마음을 돌이키라고. 그거 지혜의 길 아니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조금 더 내 이야기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닌 것 같으면 여기서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멈춰야 되지 않을까요? 자, 구약 율법에 따르면 멈춰야 됩니다. 돌이켜야 되고요.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이 솔로몬의 실패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우리에게 깊은 좌절을 주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혜의 왕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다른 표현을 써보자면 역사상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온전해 보였던, 온전하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그 솔로몬 왕이 이같이 철저한 바닥으로 추락되는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실패했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때 솔로몬이 실패하면 모든 인류는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잠언에서 귀가 막히도록 그 인생에서 다 마주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상황들을 다 이렇게 열거하면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해라. 이 순간에도 저 순간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이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또 그 솔로몬이 많은 잠언들을 남겼고 3,000가지를 말했다고 하죠. 그리고 아가서에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깊고 감격스러운지를 정말 아름다운 표현들로 노래하고 있고, 전도서에서는 그 인생의 굴곡 속에서 회한이 조금 담긴 그 귀납적인 결론, 내가 이렇게 돌아왔고 이런 일 상황 가운데 이렇게 왔는데 역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잠언과 똑같은 그 결론을 낸다라고 해도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본인 솔로몬이 이렇게 실패했다니,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그 말 자체는 진리가 맞는데 그 말을 한 사람을 보니 그 말의 성취에 있어서는 그 힘이 너무너무 퇴색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는 하는 걸까? 지금 우리가 돌이킬 수 있기는 하는 걸까? 저는 아마 솔로몬이 중간에 여러 번 정신을 차리려고 했을 것 같아요. 아내의 수만큼 생긴 1,000개의 어떤 우상, 그 산당들은 솔로몬으로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세팅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삶을 보니까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에요. 아는 말이고요. 모르는 말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서의 전쟁은, 그 전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승리하고 계십니까? 알고 있는데.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분은 솔로몬이 발버둥을 쳐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 문제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지금까지 우리가 싸질러 놓은 도무지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엉킨 인생, 피투성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들을 내게로 오라, 와서 보라, come and see, 그리고 나에게로부터 영생을 얻으라.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고요. 솔로몬의 말년은 처음에 그 찬란했던 것과 너무 대조적으로 그 지혜는 어디 가고 무력함의 극치, 아무것도 바꿀 수 있는 게 없었고 솔로몬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나로 시작하는 12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했던 영원한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끄집어내셔서 내가 이토록 너를 신실하게, 어떻게 보면 또 솔로몬 편에서 저버릴 그 언약을 하나님 혼자 굳건히 붙잡으시고, 그게 얼마나 사실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속된 말로. 하나님 편에서 모든 손해를 감수하시고 정말 바보 같은 그 일을, 그 수치를 감수하시는 것인데, 그 수치보다 솔로몬을 향한 그 사랑과 용서가 더 크신 하나님. 이것은 십자가 사랑과 맥이 통합니다. 손해는 내가 보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내가 손해보겠다. 그러나 너에 대한 약속은 내가 파기하지 않겠다.
이게 굉장히 솔로몬의 이야기에서는 굉장히 미약해 보이죠. 이전의 찬란한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부스러기 같은 이야기예요. 12절 13절. 내가 다 뺏어서 다른 신하에게 주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의 왕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이 말이 굉장한 은혜는 맞지만 굉장히 부스러기 같은, 율법에 따르면 솔로몬은 이때 끝났어야 됐는데 솔로몬은 은혜의 약속을 또 받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초기에서 지혜의 정수에서, 지혜의 어떤 절정에서 지혜의 왕으로서 이게 유일한 삶의 원리다라고 아주 의심 없이 강력하게 외치는 그것. 맞아요. 그런데 전도서의 마지막에서, 전도서 솔로몬의 제일 말년에 썼다라고 평가하는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를 다 잃어버린 때에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내가 다 망쳐놨는데 그래도 그 약속을, 내가 무엇을 했든지와 상관없이 그에게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분의 약속 때문에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인생에는 진한 은혜의 냄새가 배어 있고 지혜를 가졌는데도 온갖 것을 다 동원해도 자기 한 몸 구원할 수 없는 그 실패, 그러나 그 실패 가운데 영원한 실패가 되기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이 솔로몬의 마지막 이야기에 들어져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분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이쪽 길 아니라고, 이렇게 아내를 많이 드리고 정말 다른 신 다 산당 세우고 이거 아니라고. 구약의 여러 이야기의 패턴이 이래요. 양상이 다양하지만 이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만을 의지하라, 그에게로 돌아오라, 그를 사랑하라. 그것만이 정답이고 그게 지혜고 그게 삶의 유일한 원리고 그게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도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실패했다라는 이 이야기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도 실패를 또 두려워해야 하는 건가?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은혜를 입었다면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유효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솔로몬이 굉장히 위대해 보이겠지만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에 피는 저 꽃 한 송이를 봐라. 저 꽃 한 송이가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크다. 어떤 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꽃은 그 꽃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꽃에 담긴 생명을 말하는 거죠. 솔로몬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 하더라도 이 꽃 안에 들어있는 이 생명에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꽃 안에 들어있는 이 생명을 다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보다 너희를 내가 더 귀하게 여기는데, 그렇게 우리를 귀하다 말씀하시는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내셨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누립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솔로몬 부러워할 거 아닙니다. 솔로몬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솔로몬이 우리를 부러워할 거예요. 솔로몬이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 충격적인 실패 이야기 너희도 봤지? 그리고 그 대반전의 은혜 이야기 너희도 봤지? 그런데 너희도 그것을 누렸잖아. 내 스스로 죄로부터
이겨낼 수 없는, 도무지 해방할 수 없는 그 정말 지리한 인생의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너를 구원하신 것, 나를 구원하셨듯이 너희를 구원하신 것 너희도 알잖아. 그 은혜만을 찬양하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우리가 성찬으로 참여를 할 텐데 이 성찬이 교회에 그냥 때가 되면은 하는 의식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예식이죠. 이것은 어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행실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겠다라는 사랑 고백입니다. 그냥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입되는 그런 어떤 프로토콜, 어떤 프로세스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돌려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사랑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가 다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